더운데 아주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하나님 말씀 배우느라고. 미래의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자기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요새 모기도 많고 더우니까 문 열어놓으니까 말이요, 시끄럽기도 하고 잠을 설친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예.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정결케 하심, 이런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심. 예.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흩트려 버렸고 환전상에 이 환전하는 그 상을 다 뒤집어 벗단 말. 이런 의미는 도대체 뭘 가리키는가?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한 말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18절로 2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23절로 25절까지. 성전에서 장사함. 12절로 17절.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말씀하심. 18절로 22절.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음. 23절로 25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장 상반부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데 큰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기록한 이적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을 다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중대한 7가지 이적을 기록해 놨는데 그 이적을 행한 기록은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동사 하나를 꼽으라면 믿으십시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십시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푼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2장 하반부에서는 이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사로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2장 우리 하반부에는 성전에 대해서, 우리 3장 넘어가 보면 중생에 대해서, 4장에 가면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인의 구원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제5장에는 또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늘 교사로서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 성전에서 장사함 12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 머물지 아니하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하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들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시니 예,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발견했단 말.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도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상징적 행동을 하셨는데도 또 여기 공생의 초기에도 예수님이 특별히 유월절이 가까워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은 1년에 3차씩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배이도록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고 오늘 본문에 또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특별히 6월절에는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나타내는데 가장 좋은 기회란 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전도하기 좋은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미리 지혜롭게 잘 대처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참 중요한. 가족들 중에 가령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신방을 약속하고 잘 준비해서 그 신방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필요해요. 그건 누가 해야 될까? 가정의 신앙의 호주, 가장 믿음이 좋은 신앙의 호주가 그런 그 민첩하고 섬세한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 신방을 다녀보면 어떤 집에 가면 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집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집에 가면 참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굉장히 답답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근데 보면 그 성령이 충만한 그 집에는 그 신방을 받는 분이 준비를 잘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는 집에 가면 설교를 하는 사람도 은혜스럽고 그 신방의 분위기가 은혜스럽단 말.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뭐 왜 이렇게 신방 왔는가 그런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신방 받는 집은 은혜가 쏟아지기가 쉽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가셨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기에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이 절호의 찬스와 기회를 잡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 그 찬스를 포착하는 거, 기회를 포착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신앙에 잠든 사람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단 말. 예수님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 환전, 돈 바꿔주는 사람들 앉아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심으로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뒤집어 엎었단.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건데 우리가 이 성경에는 화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런 의문에 쌓인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화내신 것은 개인적인 어떤 사심이 아니고 의분, 거룩한 분노란 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 주님이 자비와 긍휼,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 공의가 무시된 자비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두 가지, 특별히 의와 사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좀 사랑이 좀 많은 반면에 공의가 좀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끊고 맺는 것 판단하는 건 잘하는데 자비와 긍휼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자비는 있을 수 없단 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지만 불의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못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전을 사랑하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진리가 선포되고 교회의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서로가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교회 역사를 되다 보면 수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열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 나는 잘 못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상대원 교회 교인들은 예배당 안에서도 껌 씹고 그 다음에 슬리퍼를 찍찍 걷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나는 못 봤어요, 한 번도. 근데 어떤 집사님 나한테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껌을 짝짝 씹고 있다든지, 뭐 핸드폰으로 찬송이나 성경을 보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예배 시간에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건 정말 망령된 행위요. 자기 아버지 앞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대통령 앞에서, 아니 자기의 사장 앞에서 그러면 그 목숨이 남아있겠냐는 말.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또 뭐 커피 한 잔 들고 와가지고 또 먹고 조심히 먹었으면 그만인데도 쏟아 옆에다가. 예배당 안에는 절대 커피나 물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커피 드신 곳에서 잡수고, 혹시 목이 말라서 물을 잡수실 분들은 뚜껑이 있는 물병을 가지고 와서 목을 적시는 건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컵에다 물 들고 와 이렇게 빰빠람 하면서, 그것도 예배 시간 한 5분 늦게, 이런 건 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의 방해자들이, 그런 건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고, 아이들 뭐 천방지축인데 하나씩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숙한 사람이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이 작은 것부터 바로 해야 된다. 저기 작은 것.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열심이 뛰어났는데, 당시에 이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이 상인들과 결탁해가지고 이권을, 이 경제적인 이권을 챙긴 거예요, 말하자면. 종교적인 특권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권을 챙긴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가령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하게 구별해 가지고 깨끗한 소, 깨끗한 양, 깨끗한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아마 판모에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소를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소나 이 양이나 비둘기를 팔면서 더 웃돈을 얹어서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령 10만 원이면 여기서는 한 15만 원 받아가지고 5만 원은 입마에 포키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은 거룩한 돈이기 때문에 데나리온이 아니라 세겔로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까지도 좋죠. 세겔로 연보함에 넣는다는 것까지도 좋은데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면서 그 환전 수수료를 자기가 받는데 그걸 종교 지도자들이 챙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거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시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탁을 많이 해오더라. 목사님, 교인들에게 아주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주일날은 차마 염치가 있으니까 주일날은 못하지만 수요일날 한번 강고 한번 하게 해주시면은 교회다가 뭐 연보도 좀 해주고 목사님 선물도 주겠다. 그럴듯하잖아요. 여기 이 성경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교회는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뭐 예비군 훈련장으로 좀 쓰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거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데 무슨 예비군 정신교육 시키는 것으로 밀어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처속. 그래서 정말 상처받고 환난당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곳이요, 난리 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자기 명예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감찰자가 돼가지고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진리가 선포되고 정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그런 것으로 유지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정신을 상실한 이들을 우리 주님이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 지금 합법화돼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지금 이 확대 일로에 있는데,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피켓을 들고 자신의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옳은 일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미국에는 합법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법원에서까지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미국 전역이 다 이제 인정돼버린 셈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만약에 동성결혼을 주례하지 않은 목사는 감옥 가게 생겼다고, 동성결혼이 잘못됐다고 설교하는 목사도 이제 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잡아가고 뭐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어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였느니라. 즉 못 박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게 될 거예요. 말세 이 대환란 시대에는 이런 시험대가 우리 앞에 닥칠 건데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우리는 그때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순교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순교의 제물까지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것, 이 교인들이라도 개인적으로는 물건을 소개도 하고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상대로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교인들도 다 장사하니까 다 자기 물건을 팔 수 있고 알릴 수는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교회적으로 무슨 제품을 선전한다든지 장사한다든지 이런 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하는 것. 어떻게든지 교회가 정결하고 순수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가 다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정신이요, 그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정신이란 말. 미가서 3장 1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2절까지. 구약 소선지서 미가서,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읽어주세요. 10절. 너희는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을 부리로 세운다.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삭 때문에 가르치고 그 선지자들은 돈 때문에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의뢰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갈아엎은 들판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성전에 사는 잡목이 우거진 곳이 될 것이다. 예. 우두머리들이 당연히 공정한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이 바로 가르치고 선지자들은 바로 예언을 해야 될 텐데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싹 때문에 가르치고 선지자들은 돈 때문에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가운데 계시다고 자유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재앙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시온을 갈아엎은 들판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에 사는 잡목이 우거진 것이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거룩한 곳이, 성전이라는 건 거룩한 전이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위치에서 지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렇게 다 흩트렸는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바른 예배와 기도를 하는 곳인데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우리가 발견될 때는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는, 그걸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보세요. 오늘 본문 25절을 읽어보십시오. 또한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아니 25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 17절. 17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상한 행동의 모습을 보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건데 그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님의 전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욕인에게 미쳤습니다. 주님의 전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희생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시편 69편 6절에 있는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는 모든 이상한 행동이든지 이해되지 않은 행동들은 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란 사실을 스스로 나타낸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Messianic Self-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소위 메시아 자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본 건데
바로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행동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는가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좀 그래도 양심 있는 신자 같으면 회개하고 바로 고쳐야 되겠는데 이 가책도 받지 않고 회개도 없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지금의 이라크 나라에 소속된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에 가서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본성적으로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 싫어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리어 그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배를 탔단 말. 배를 타니까 하나님이 그 배가 큰 풍랑을 맞아서 아주 전복당하게 생겼단 말.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는데 결국은 요나가 그걸 깨닫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배가 잠잠했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고 3일 3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 해변가에 내토에 쳐서 처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니느웨 가서 40일 후면 이 죄 때문에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싫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자신의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간 건데 하나님은 징계해서 또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만에 다시 나온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때서야 그 말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걸 기억해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들은 다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소위 자기 계시란 말. 여기 성전에 대해서 헬라 말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나오스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하는데 이 히에론이란 말은 어떤 이 성전의 건물만을 의미한다면 이 나오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 물론 또 성전 건물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스가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란 말. 요한계시록에 가면 따로 이제 이 성전이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 일으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예부적으로만 생각한 그들은 어떻게 지금 있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져 왔고 지금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헐면 다시 3일 동안에 세우겠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20절, 그러자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요, 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다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이 성전에다가 연기나는 굴뚝을 삼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알코올을 담는 술통을 삼아서 되겠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담배가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최고급 권련을 피웠을 거라고, 그런 이 망령된 말을 하는데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어떻게 굴뚝을 만들고 술통을 만들 수 있겠냐는 말. 아마 여기 오후 예배 보신 분들은 술 안 드실 거라고 아마.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데 어떤 집사가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있었는데 어디 집사가 술을 마실 수 있느냐,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걸리지 말고 잡수세요. 걸리지 말라고. 아니 다른 여집사님이 봤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술 마시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가니까 어떤 젊은 부인들이 위스키 한 잔 정도는 괜찮고 그 다음에는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된다. 한 잔을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고 배운 대로, 두 잔을 마시면 두 잔만큼 취한다. 그래도 와인 한 잔 먹어야 고기 먹은 다음에는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콜라를 마시든지 사이다를 마시든지 환타를 마시면 되지 굳이 꼭 와인을 마실 게 뭐예요? 아예 무슨 디모데 같이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약용으로 혹시 쓰는 건 좀 이해가 성경에도 허락된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예 알코올하고는 이제 담을 쌓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니까. 알코올이 친구였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이 연약했을 때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정과의 욕심도 못을 쳐버렸단 말. 못 친 사람 뒤도 돌아보지 못해. 앞만 봐야 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아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은 인생이 2배로 피곤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라고 말한다.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예, 이 세대는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네, 진정한 표적, 참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이란 말. 놀라운 표적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하면 신앙의 거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오산학교 출신인데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평소 즐기는 술을 끊지 못한 모양. 술쟁이였다고 주기철 목사가. 어느 날 이제 오산 중학교에서 그래도 목소리도 좋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다음날 아마 설교를 하라고 한 모양이에요. 집사 시절에. 근데 그날 잔뜩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전날 저녁에 아침에 아마 늦게까지 자고 자기 당번인지를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김익도 목사라는 분이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주기철 목사가 참여한 거예요. 주기철 집사겠죠. 그래서 그 사경에 참여해가지고 그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깨닫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죄 사함과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에게 도전을 줬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이 첫눈과 같이 자기의 가슴을 때린 거예요. 은혜 받은 이 주기철 목사가 그때 마음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위 거듭남을 체험한 이후에는 그는 놀랍게 이제 180도 전환된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결국 1945년 해방된 되기 1년 전에 신사참배 반대하고 옥고를 치른다가 결국 순교의 제물로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그의 심령에 접촉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상대원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이런 놀라운 이 십자가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체험을 해서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주기철 목사와 같이 아니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과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표적이잖아요. 어떻게 이 술에 취해가지고 다음날 자기 설교도 잊어버린 이 주기철 집사 같은 사람이 180도 전환돼가지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초기같이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헌신이 나올 수 있었는가? 십자가를 경험한 거고 이 놀라운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게 마음에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은 결론적으로 23절로 25절에 보면 사람을 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3절로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음이며 또한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다는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 속을 다 알아요. 인간의 이 근본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본래부터 전적 부패하고 욕심이 가득한 존재예요. 켈빈은 이것을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요약했습니다. 전적 부패했다 이 말은 100% 부패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로운 구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자연인들은 전적 부패한 자들이에요. 또 토탈 이너빌리티, 전적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란 말. 그러니 전적 부패한 인간과 욕심이 가득한 인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나무를 기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존경할 대상이에요. 물론 아내가 남편을 의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남편은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들은 부인네들이 인정만 해주면 끝복 죽어. 아주 끝복 죽어버린다. 부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네들이 남편을 요새 잘 인정 안 해주는 것 같더라.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교인들은 그래요. 남편을 자기 강아지보다 순서를 뒤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요새 뭐 강아지 자랑, 손자 자랑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자랑 말고 십자가 자랑하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십자가만. 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고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용기와 살 소망이 생겼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났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해. 이 문제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 사람 의지하는 건 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신뢰하면 안전할 것이다. 즉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면 올무, 즉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한 거예요. 세상에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미국에 있는데 장로님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 그래서 어떤 장로님 부부가 왔길래 저분들이 같이 협동 장로로서 함께 교회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왜 오셨냐고. 장로님이. 장로는 자기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았으면 거기서 죽어야 되겠는데 왜 왔냐니까 자기가 그 교회
원래 또 안수받은 교회는 다른 데 있고 또 옮겼는데 자기를 대표 기도도 안 시켜주고 나이 많은 뭐 원로 장로는 성찬식도 시켜주는데 자기는 성찬식도 안 시켜주기 때문에 나왔다는. 나는 또 목사들이 사기를 잘 당하거든. 기가 얇아가지고 그대로 또 믿고 그러면 얼마나 기도도 안 시켰으니까 섭섭했겠고 얼마나 장로인데도 성찬식도 안 시켜줘서 얼마나 섭섭했겠는가. 그래서 당에 의논해가지고 협동장로로서 대표 기도도 하고 좀 성찬식도 참여하게 했는데 지내고 보니까 상당히 거짓말이 많았더라고. 거짓말이 많아. 진실하지가 못한 사람이.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발등 찍고 싶지만 그거 참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좀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지내봐야 안다고. 겉으로는 뭐 그럴싸해도 알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표적을 먹고 따랐지만 그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한번 따랐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나무를 기대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썩은 나무 기대면 자기도 자빠질 거 아니에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럴 줄 몰랐다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럴 줄 모르기는 뭘 몰라.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원래 그런 존재예요. 상한 갈대 같은 존재고 썩은 기둥 같단 말. 예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만 따라가고 사람은 사랑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 하나님 명령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머지는 그저 사랑만 하고 따라가. 아내도 사랑만 하고 따라가. 부인이 그럴 줄 몰랐다고. 세상에 이런 여우 같은 본 모습이 몇 년 만에 이렇게 드러났는가. 나 그럴 줄을 모르고 결혼했네. 그럴 줄 모르기는 몰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원래 여우였는데. 그저 사랑해주고 그저 존경해주고 따라가는 것.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이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증거하고 또 성령님께서 증거하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것은 먼저 성전의 참뜻. 성전은 어떤 보이는 외부적인 벽돌 건물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 예수 믿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 단체 모임이 성전이라는 걸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도 이 성전 즉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열심을 좀 품어야 돼. 열심히 우리 주님은 일심정력하는 걸 원하세요.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공동체에도 유익하죠. 특별히 복음 전파 사역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건 우리 성전, 교회의 순수성을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했던 것처럼 진리가 선포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순수한 교회, 또 사랑으로 단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지켜나가야 된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또 협력한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함께 나가는 거고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갈파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속은 전적 부패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도로 할지라도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도라 할지라도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의 부패성 즉 욕심을 따라 살면 180도 다른 인생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왜 저분은 저럴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그런 욕심과 부패성 있는 존재예요. 구원받은 자도 마찬가지.
옛날 같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돼야 돼. 각자.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온 성도가 사랑으로 단합해서 교회 순성을 지켜서,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이 구령사업에 힘쓰는 그런 역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식후에 다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